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많이 읽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주제들이 많은데 언제 이것을 할까? 또 오늘 설교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신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마치 그 지하수 엄청나게 큰 그 넓고 많은 그런 그 지하수가 있는데 이 지하수가 분출하는 곳들이 샘물로 분출하는 곳들이 있죠. 샘은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그 지하수물은 동일해서 하나여서 그래서 각자 그 샘을 통해서 이런 맛 저 모양의 맛으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우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를 읽든 또 이 말씀 어떤 곳을 우리가 묵상하든 그 기저 내면에 있는 말씀을 쓰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성령님께서 모든 말씀이 짝이 있게 서로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묵상을 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비록 긴 내용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된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런 강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세우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35절 말씀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우리 저기 앞에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배너로 이렇게 세워놨던 것을 이 말씀을 세워놨었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 묵상해도 너무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띠를 띈다라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 띠를 띠지 않으면은 이 옷이 흐르적거려 가지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여 매야지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이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까지 출타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다른 결혼식에 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서서 기다리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빨리 나가서 곧장 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절 말씀이요. 마치 우리의 그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이게 회화적 표현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것은 그림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라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이 그림처럼 눈에 나타나는 선명한 그림처럼 그냥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주님 오셔요. 이 베드로사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주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은 적어주고 있었죠. 누차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거룩은 구별을 얘기하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경건한 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경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자비함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자로 설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평강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고요. 또 말씀을 붙잡는, 진리를 보존하는,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해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둠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맞을 때에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빛 가운데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홍수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라고 외쳤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죠. 그러면서 미쳤다고 비웃었죠. 홍수가 나기 바로 그 직전까지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 세상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그런 카테고리 속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양 그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이 많은 세상에 있는 동물들 쌍으로 그 노아의 방주 속에 집어넣는 걸 보면서도 그때까지도 껄껄거리면서 비웃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다 물로 심판하고 망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물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바라봤던 지금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롯의 아내가 성경에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이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없다라고 전화하는 그때의 파루시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회화적인 표현이 하나의 그림 한 장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그림 사진을 35절 나타나는 것을 머릿속에다 기억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출타했어요. 종이에요. 근데 주인이 출타하면은 아니 뭐 빨리 올 줄 알았는데 해가 져요. 어둑어둑해져요. 뭐 이 종은 갈등을 합니다. 야, 이거 주인이 올까 말까? 올까 안 올까? 갈등을 하겠죠. 근데 이 종은 주인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주인이 이 어두운 날씨에 또 추운 이때에 오면은 내가 빨리 문을 열어줘야지.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오지 않지? 하면서 주인이 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 종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고 있던 이 띠를 풀지 않아요.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리고 등불을 끄지 않고 밤 2경과 3경이 됐는데도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장 열어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그분이 빨리 왔을 때 뒤에서 문 앞에서 지체하지 않도록 문을 열고 싶어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고 영원한 우리 주님이 예배해 두신 아름다운 나라, 우리의 본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향하여 바꿀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런 의의 멜루관을 받을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이 백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을 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가치와 논리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시간을 밤을 갖다 12시간을 4경으로 나눴어요. 1경은 6시부터 3시간씩, 2경은 9시, 3경은 12시, 4경은 새벽 3시예요.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경이든 3경이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밤 9시든 밤 12시든 계속해서 옷을 입고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실 주님을 사모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인을 만나게 될 때 주인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울려요.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서 종들에게 수종을 들리라. 여러분, 이렇게 파격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종들은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이니까요. 둘로스 종이니까. 당연한 일을 했는데 주인이 와서 너무 기뻐서 종들을 주인이 섬기겠답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이 온통 이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뺏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않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당신의 생명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대한 은혜를 잊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온통 몰두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당신이 지은 세상에 왔지만은, 빛으로 왔지만은 이 어둠의 세상이 빛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모습.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게 합니다.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끼리 밖에 나가서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놀죠. 요즘의 애들은 놀지 않습니다만은 다 뭐 컴퓨터 앞에 있지만 옛날에는 막 놀았어요. 뭐 총싸움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막 놀았습니다.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 땅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뭐 여자아이들도 같이 막 이렇게 땅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세 번에 돌아오면 그 내 땅이라고 하고
막 싸우고 하죠. 내 땅이다 맞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부모님이 부릅니다. 야 영고가 와서 밥 먹자. 빨리 와.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딱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뭐 땅 얼마나 내가 많은 땅을 차지했냐 이거 아무런 신경 안 씁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부모님 부르면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밥 먹고 내 집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부르면 그대로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순례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일을 갈 때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이들은 이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맞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이거 16장입니다. 이게 좀 잘못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 22절에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라나타라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나데마라는 단어, 아나데마가 뭐냐면 저주라는 뜻이죠. 이 두 단어가 이 한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다 났습니다. 거기에는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주님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 오시면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아나데마 저주가 있어서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오심을 파루시아를 기다리게 됨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12장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이 해화적인 표현 이 그림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은요 4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마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하지 않죠.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을 오실 것을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그 청지기를 통해서 두 명의 청지기를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와 진실로 사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42절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또 다른 청지기가 나옵니다. 여기 45절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면서 성경이 이어지고 있죠. 두 명의 청지기가 나와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청지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맡아서 일하는 사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이렇게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다 청직이잖아요. 생명이 우리 겁니까? 우리 거랑 우리 마음대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하죠. 근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맡은 청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모든 재능이 다 여러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인 거예요.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 앞에서 셈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2명의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2명의 청지기 중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청지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청지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임을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청지기. 그는 지혜와 진실로 행하는 청지기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이 땅에 존재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거저 우리가 온 것이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이 땅에 던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이 곧 우리의 청지기,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역이죠. 그러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는 것이며,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일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가진,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자, 성경에는 띠를 띈다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했고요.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서 진리로 띠를 띠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일하고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청지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해요. 섬기는 일을 잘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때를 따라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청지기는 뭐냐면, 그는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아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는 주인의 말을 잊어버려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는 뭘 따라 생활하냐면은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일을 해요. 이는 악한 청지기예요. 그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이 진실, 진리, 알레테이아는 뭘 얘기하냐면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행해야 돼요. 그는 왜냐하면 청지기니까. 청지기는 맡은 자니까. 말씀을 따라서 맡은 자니까. 그런데 두 번째 청지기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 그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46절 하반절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는 이 회화적인 하나의 그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혜 있고 신실한 그런 지혜와 진실로 일하는 것, 사역하는 청지기,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오지, 언제 올 것이다, 오지 않을 거다, 자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분위기와 상황을 따라서 이 두 번째 청지기는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맡은 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굴림해가지고 막 때려요. 동료들을 때려요. 힘들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첫 번째 청지기는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일에 충실하게 그대로 섬기며 때를 따라서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들은 이처럼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이요,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지혜로운 자,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깨끗해요. 성결해요. 하늘의 지혜는 뿐만 아니라 화평해요.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해요. 긍휼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어요.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가 막힌 일을 행하고 있는 첫 번째 청지기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25장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잖아요. 왜요? 그는 말씀을 순종해서 진실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걸 갖다가 땅을 파고 묻어둬요. 그리고서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것을 일단 묻었습니다. 치하소서 당신의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네가 알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진실함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면서 저기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무지막지한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존재 이유대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참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 말씀을 읽을 때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9절부터 53절을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깔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이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이걸 읽으면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불의와 타협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게 불이 뭐냐면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으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생명을 주는 불, 그래서 모든 것을 태우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복음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받지 않는 자가 나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가정이 있다고 해도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받을 세례를 얘기할 때는 십자가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요. 배타적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우리가 모든 종교가 합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세상의 평강과 평안을 위해서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불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99명이 이 길을 간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면 나는 분리되어 서야 돼요. 아무리 영적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말씀이 아니면 멈춰 서야 됩니다. 다 거짓이에요. 한 가정에 5명이 있는데 셋과 둘이 서로 분쟁하고 둘과 셋이 분쟁한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모든 가족이 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큐메니칼 운동이니 사회의 모든 그렇게 뭐 통합주의니 뭐 해가지고요. 모두가 다 좋은 게 좋다고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구원이 있다고 인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은 더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에 서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이 그 진리를 파수하고 보존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점점 세상은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요. 세상은 자기의 그러한 만족,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스승을 두고 그 길로 가요.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진리를 전해라라고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 맞으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평강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 말은 어디에 사람에게 해당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은 거.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평강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때는 그때 분쟁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아닌 자의 분리와 분간이 있음을, 분쟁이 있음을 성경적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불을, 이 복음 생명의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게 아직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진리를 보존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복음이 보존되어 저와 여러분까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후대에 넘겨주고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가게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거짓 교훈과 합하지 말고 흔들어 털어내고 말씀이 아닌 것은 버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갱신 가운데 개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로 주부에 보면요. 길에서 분별하여 화해하는 거.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3분간만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54절에서 마지막 59절의 말씀을 보면은 특히 5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나가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갑자기 옥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법정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법관에게 가는 길목에서 법관에게 이르기 전에, 즉 심판, 이 법정에서 선고받기 전에, 심판이 끝나기 전에 나는 화해해라 라는 뜻이에요. 길에서 화해해라.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잘 분간해서 화해할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56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미 지옥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심판을 받고 지옥에 딱 가버리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심판에 이르는 길목에서, 그 길에서 심판에 이르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빨리 화해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죄 때문에 원수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심판의 자리에 죄값으로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해서 분간해서, 왜 기상은 알면서, 기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더욱고 하는 것들은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으로 세상을 조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분별해서 분간하고,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이르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줌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내용만 또 독립해서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는 35절을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게 일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진실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요, 진리를 파수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등불을 세우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고, 그래서 등불을 켜고 하는 것, 진리를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서 있는다라는 것은 곧 일을 행해질 것을 말하죠. 심판의 때가 곧 오기 전에 법관으로, 지금 법관한테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의 법관인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그런 심판관 앞에 이르기 전에 그 길에서 주님과 화해하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화해하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